샬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읽는 사사기 강의 오늘 2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사기 15장 1절에서 20절에 있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사사, 삼손의 모습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두 번째 시간 함께 사사기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사사기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고 각각 모두가 자기 스스로가 왕이 되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어둡고 가장 비참한 시기였던 사사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사사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오직 주님만이 왕이시며 오직 주님만을 섬겨야 한다는 것이죠. 내 소견에 옳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주시는 대로,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온전히 왕으로 섬기며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은 언제나 승리와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과 축복이 넘치게 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오늘 사사기 15장 말씀을 통하여 사사 삼손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13장부터 16장까지 이어지는 사사 삼손의 이야기. 사실은 사사기 나오는 등장하는 모든 사사들이 그랬던 것처럼 사실은 사사 삼손의 이야기는 삼손의 이야기가 아니라 삼손의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삼손을 세우시고 또 삼손을 부르셔서 하나님은 삼손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오늘 사사기 15장 20절 마지막 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내게 되죠. 그때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또 침략하고 지배했던 시기였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사사 삼손을 하나님의 사사로 세우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시죠. 사사기 처음 삼손의 이야기가 시작됐던 사사기 13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사사가 삼손이 태어나기 전에 그의 부모들을 통하여 이 사사 삼손을 하나님께서 그 태중에서부터 구별하고 하나님은 그를 나실인으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사로서 그를 택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14장부터 16장까지 이어지는 사사 삼손의 이야기는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받았지만 사사 삼손은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능력과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가지고 그는 개인적인 욕망과 개인적인 욕심에 사로잡혀 그는 자신을 위하여 이 모든 것들을 허비하고 살아갑니다. 거룩한 부모님, 특별히 그 거룩한 어머니로부터 나실인으로 태어났던 삼손이 이제 자라면서 그는 한 여인, 계속적으로 여인들에 대한 편력, 여성 편력에 대해서 계속 여성들에게 대한 집착과 그 정욕으로 그 여인들을 보고 빠져서 그 여인들을 어떻게 하든 자기의 것으로 취하려고 하는 이 삼손의 모습. 삼손은 여인을 보고 빠져서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취하려고 하는 그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에 빠져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계속되는 삼손의 이야기는 결국 그 여인들을 향한 이 삼손의 어떤 정욕과 욕심 그리고 그 집착이 그를 이제 불행하게 만들어가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을 사사기 15장도 바로 이런 삼손의 모습이 아주 잘 나타납니다. 삼손은 한 여인에게 빠져 그 여인을 이방 여인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나실인의 그 모든 규약도 다 어겨가며 그는 그 여인을 자신의 아내로 삼게 되죠. 그리고 이제 14장에서 우리가 다루었던 이 수수께끼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블레셋 사람들과 이 삼손이 이제 부딪히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 이 삼손의 아내가 이제 그 블레셋 사람들을 도와 수수께끼의 답을 가르쳐주게 되고 이를 한 삼손이 이제 이 삼손의 아내와 더불어서 이로 인하여 이제 블레셋 사람들과 계속 부딪히게 됩니다.
더 거기다가 이제 그 삼손의 장인이었던 그 삼손의 아내의 아버지가 그 삼손의 아내를 삼손의 친구에게 또 이렇게 넘겨주게 되는 일. 그 장인은 삼손이 자기의 아내를 미워하여 그렇게 했다라고 말을 하면서 결국은 이 삼손의 아내로 인하여 이 삼손과 블레셋 사람들 사이에 계속 갈등과 공격 그리고 복수가 이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삼손이 결국은 그 아내가 다른 사람에게 넘겨진 것들로 인하여 화가 나서 그는 여우를 통하여 그 농작물을 다 불태워버립니다. 그리고 곧이어 블레셋 사람들은 이 일 앞에서 그 삼손의 장인과 아내를 또 불태워 죽이죠. 이제 이렇게 계속 그 한 여인 삼손의 아내로 인하여 이 삼손과 블레셋 사람들이 계속 복수하고 싸우고 다투는 일들이 오늘 본문의 이제 처음 부분을 장식하죠. 여기에 보면 사사 삼손은 어떤 하나님의 공적인 일과 하나님의 어떤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보다는 계속적으로 자신의 개인적인 욕심과 정욕 그리고 개인적인 복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삼손으로 인하여 이제 모든 이런 일들을 당하게 된 이 블레셋이 이제 가만히 있지 않고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이끌고 이제 유다를 통해서 삼손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했던 유다 사람들이 3,000명이 에담답 바위에 있는 삼손을 결국 새 밧줄로 묶어서 블레셋에게 넘겨주게 되죠. 그때 유다 사람들이 했던 말이 11절에 나오는데 블레셋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미 이스라엘 12지파의 대표적인 지파였던 유다 지파가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다스린다. 우리를 다스리는 사람들은 블레셋이라고 그들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왕되심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잃어버리고 이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닌 블레셋 사람들의 다스림과 블레셋 사람들의 어떤 그런 두려움 가운데서 그들은 블레셋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데 왜 삼손 네가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느냐라고 말하면서 결국은 3,000명의 유대 사람들이 이 삼손을 새 밧줄에 묶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겨진 이 삼손이 이제 이 블레셋 사람들과 이제 결국은 싸움을 하게 되죠. 14절에 가보면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그 삼손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주 튼튼한 새로운 밧줄을 마치 불타서 이제 아주 힘이 없어진 그 밧줄처럼 그 불탄 삼배처럼 이 삼손은 그걸 다 끊어버리죠. 그리고 삼손은 나귀 턱뼈를 가지고 거기 있는 블레셋 사람들 1,000명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 1,000명의 사람들의 무덤을 라맛레히라고 하면서 턱뼈의 산, 턱뼈로 이 무덤을 쌓았다라고 하는 이 라맛레히라는 이름을 짓게 됩니다. 재밌는 것은 오늘 이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삼손에게 임하게 돼요. 오늘 이 사사기 15장 14절에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삼손에게 임하여 그에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 그를 묶었던 밧줄을 아주 쉽게 끊어버리고 그가 나귀 턱뼈 하나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 1,000명을 다 죽여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8절에 가보면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삼손은 자신의 목이 말라서 하나님께 부르짖은 거예요. 여기서도 뭔가 어떤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은 것이 아니라 너무 목이 말라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말하기를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다. 그리고 내가 이제 목이 말라 죽을 것 같고
이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의 손에 내가 떨어지면 어떡합니까? 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이유는 자신의 목이 너무 말라서 그랬지만 그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구했던 내용은 놀라운 믿음과 신앙의 고백이에요. 주님께서 이 종의 손을 통하여 이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셨고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 내가 이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의 손에 떨어지면 어떡합니까? 라고 말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죠. 그때 19절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게 돼요. 그리고 그곳에서 물이 솟아오르게 되고 삼손이 그곳에서 그 물을 마시고 몸과 정신이 회복되고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곳의 이름을 에낙고레, 즉 은혜의 샘, 부르짖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 샘이라고 하는 에낙고레라고 하는 이름을 짓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계속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계속 반복해서 동일하게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이 다스릴 때에 20년 동안 여호와의 사사,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었다. 그러나 사실은 이 삼손은 이름만 유명했지 사실은 유명무실했던 사사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특별한 능력도 또 태어날 때부터 구별된 자로서 정말 큰 은혜와 능력을 받았음에도 그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을 향한 그 어떤 뜻을 위해서 사용하기보다는 계속해서 자신의 욕심과 정욕, 자신의 어떤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 개인적인 복수를 하기 위해 그는 계속 그런 것에 쫓아다닙니다. 오늘 사사기 15장에 나타나는 삼손의 모습은 계속 여성 편력과 소유에 대한 집착 그리고 복수에 전념하는 이렇게 어떤 연약하고 부족한 그리고 무명무실한 사사의 모습인 이런 삼손의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삼손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삼손을 통해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계속 치고 계시고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것. 표면적인 이유에서는 삼손과 블레셋 사람들 간의 갈등과 싸움이 일어나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서 이 삼손을 통해서 그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시고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시며 이스라엘을 구원해내기 시작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삼손에게 임하고 나귀토끼 하나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 1000명을 죽이고 그곳의 이름을 라맛 레히라고 지어요. 그리고서 이제 삼손이 너무 목이 말라 하나님께 물을 좀 달라고 목마르다고 하나님께 부르짖죠. 그때 하나님은 이제 이 삼손의 기도를 들으시고 한 곳에 물을 솟아나게 하시고 그 물을 마신 삼손은 다시 기력이 회복되고 소생이 되어 다시 살아나게 되죠. 그래서 삼손은 그곳의 이름을 에낙고레, 부르짖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 샘이라고 그곳의 이름을 짓게 되죠. 오늘 여기에 등장하는 이 라맛 레이나 아니면 에낙고레라고 하는 이곳은 표면적인 이유는 삼손의 개인적인 욕심과 자기의 어떤 욕망을 채우기 위한 일들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세우신 그 삼손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며 하나님이 그런 삼손의 모습에도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그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며 사사 삼손을 하나님이 계속 쓰고 계시는 오늘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사기 15장에 등장하는 이 사사 삼손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내가 잘나서 내가 뭔가 대단한 일을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고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라고 우리는 착각하거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뭔가 뛰어나고 위대해서가 아니라 여전히 우리는 삼손처럼 부족하고 연약하고 때로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우리의 개인적인 욕심과 욕망, 또 어떤 개인적인 우리의 어떤 사욕을 위해 우리가 그런 일들을 해나가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여전히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선함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이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때로는 우리의 삶에 우리의 잘못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선하고 아름답게 바꿔가시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바로 그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개입,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바로 오늘 우리를 있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되어지는 모든 것들은 내가 아니라 오늘 나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며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나 때문에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전적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때로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좀 잘못되어져 가는 일조차도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하나님의 그 왕권을 인정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가장 선하고 아름답게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 자신의 모습 때문에 실망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또 때로는 실망하고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절망스러울 때도 있지만 그리고 우리들의 모습을 보며 때로는 정말 부족하고 연약하고 정말 부끄러울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를 여전히 붙들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러 가시는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을 늘 바라보고 인정하며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역사와 삶의 왕이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며 살기로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약할 때 더 강한 되시고 우리가 부족할 때 우리의 더욱더 능력이 되시며 우리의 잘못과 실패와 우리의 부족함 속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더욱 풍성하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 또 우리의 상황과 환경 때문에 실망하고 절망할 때도 있지만 언제나 우리의 삶에 함께 계시며 우리의 삶을 선하고 아름답게 인도하시는 우리의 왕이신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날마다 주님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모두가 은혜임을 고백하며 행여나 이 은혜가 우리의 욕심과 정욕과 우리의 잘못된 그런 모습들로 쓰임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 비록 약한
죄 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